룸비니에서 태어나시다. 보살이 태액이 뜬 지 10달이 된 4월 8일, 어머니 마야 왕비는 룸비니 숲으로 나아가 거닐다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 이르렀다. 근심 없는 나무라 불리는 그 나무의 꽃가지를 붙잡는 순간 태자를 출산하였다. 갓 태어난 태자는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나서 한 손은 하늘,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며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3개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바로 그때 하늘과 땅은 크게 진동하고 온 세계가 환하게 빛났다. 천상의 신들이 태자를 호위하려 모여들었고 용왕 형제가 따뜻한 물과 찬물을 비처럼 내려 태자를 씻겨드렸다. 천상의 신들이 하늘 옷으로 태자를 감싸서 어머니 마야 왕비 품에 안겨드리니 하늘에서 향기로운 꽃이 비처럼 내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왕비는 태자를 안고 궁으로 돌아왔다. 태자가 태어나자 아버지 정반하는 크게 기뻐하며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 시다르타라 이름을 지었다. 며칠이 지나 나라의 현자들을 불러 태자를 보이자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예언했다. 대왕이시여, 이 아기는 위대한 사람이 지니는 32가지 신체적 특징, 즉 3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분에게는 2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으니 속세에 계시면 왕중의 왕이라 불리는 전륜 성왕이 되어 온 세상 사람을 바른 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만약 집을 떠나 출가한다면 반드시 위없는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분,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가장 높은 분,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하늘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 세존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천상의 신들이나 악마, 인간, 세상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생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의미와 형식을 갖추어 설법하시고 맑고 티없는 수행의 모범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 속에 태자를 낳았지만 어머니 마야 왕비는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 계를 잘 지키고 덕행을 쌓은 결과로 도리천에 올랐는데 훗날 태자가 부처님이 되신 후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를 위하여 법물을 베푸시니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였다. 마야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품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세상의 괴로움을 보다. 사망, 사문 유관상. 농경제에서 시타르타 태자는 영특하고 용맹하였다. 온갖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전술과 병법까지 두루 닦아서 스승의 찬탄을 받았고 석가족 다른 왕자들이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태자는 번잡하고 떠들썩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고요한 곳을 찾아 깊은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일이 잦았다. 농경제가 열린 어느 날 태자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농부 한 사람이 땅을 갈아서 흙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파헤친 흙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왔는데 까마귀가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까마귀를 채워 날아가 버렸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지 못하며 여인 몸으로 밭갈이 하는 농부와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태자가 농부에게 물었다. 쟁기질은 왜 하는 것입니까? 곡식을 심어서 수확해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탄식했다.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근심하고 고생하는구나. 관리의 채찍질과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몹시 불안해하는구나. 목숨은 짧은데 근심은 길도다. 내뱉은 숨을 거두지 못하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다음에 어느 세상에 가게 될지 알지 못해 근심은 더욱 커져간다.
5갈래의 생사윤회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 두려움은 무엇에 비유하랴. 태어났다 죽는 일이 두려움과 우환을 없앨 길이 없을까. 태자는 시중 드는 사람 없이 홀로 천천히 거닐다가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좋은 잠부 나무를 보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가서 두 발을 맺고 앉았다. 조용히 한 곳을 응시하며 숨을 고르니 마음의 탐욕이 떠나고 착하지 않은 일들이 모두 사라졌고 고요하고 깊은 사색으로 나아갔으며 탐욕과 악함에서 떠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다. 태자가 홀로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 황급히 달려간 아버지 정반왕은 조용히 참선에 들어있는 아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예를 올렸다. 하지만 현자들이 예언처럼 태자가 성을 나가 수행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왕은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떠나 즐거움으로 가득한 환경을 태자에게 마련해 주었다.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릴 적 왕궁에서 지내던 때를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우아하고 정결하게 왕궁에서 지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연꽃이 피어난 연꽃들이 있었다. 나만을 위한 연못에는 희고 붉고 푸른 연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언제나 최고급 옷가지를 몸에 둘렀고 냉기나 열기, 먼지나 서리가 내 몸에 닿지 않도록 밤낮으로 새하얀 양산이 내 머리 위에 펼쳐졌다. 내게는 겨울용, 여름용, 우기용, 궁전이 3채가 있었는데 우기 넉 달 동안 아름다운 악사들이 연주를 즐기면서 궁전을 내려오지 않았다. 부왕은 시타르타 태자의 혼례를 서둘렀다. 이웃나라 콜리야 성조의 딸 야소다라와 부부의 연을 맺으면 세속의 삶의 행복을 느끼고 출가의 뜻을 접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문유관, 동문 밖에서 늙음을 마주치다. 궁전에서 영화롭고 우아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타르타 태자는 성문 밖으로 세상 유람을 나서기로 하였다.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의 나들이길에 근심을 안겨줄 것을 치워버리고 깨끗하고 화려하게 거리를 치장하도록 명했다. 성의 동문 밖으로 나들이 할 때 태자는 말끔하게 새로 닦은 길에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이 수레를 타고 오가는 모습을 보고 흡족했다. 사람들은 태자의 근엄한 자태와 아름다운 깃털로 장식한 행렬을 보고 환호했다. 그런데 천상의 신들은 태자가 어서 빨리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기를 바랬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휩싸여 괴롭고 슬퍼하는 세상에 진리의 빗줄기를 내리시어 근심과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상의 신이 늙고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서 환호하는 군중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 태자는 그 노인을 보고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마부에게 물었다. 저자는 누구기에 머리카락은 희고 등은 굽었으며 눈은 어둡고 온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걷는가? 젊던 몸이 갑자기 변해서 저런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저런 모습이었는가? 마부가 망설이다 태자에게 답했다. 육신이 변하고 기운마저 허약해져 근심은 가득하고 기쁨은 줄어들며 모든 감각기관이 약해져서 즐거움이 없으니 이것이 늙은 모습입니다. 저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던 어린 아이였고 소년 시절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모습도 단정했으며 온갖 욕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몸이 쪼그라들고 늙어서 쇠약해진 것입니다. 태자는 탄식하며 다시 물었다. 저 사람만 늙고 쇠약해지는가? 아니면 누구나 저렇게 되는 것인가? 태자님도 그리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도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도 늙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자는 늙고 쇠약해지는 괴로움에 대해 듣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으니 마치 벼락에 놀란 동물들이 이리저리 치달리는 것 같았다. 태자는 늙음이라는 괴로움에 마음이 얽매여 머리를 떨군 채 시름에 잠겼다. 늙고 쇠약해지는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늙음 앞에 허물어져 거기에 부딪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늙어가는 존재이고 똑같이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늙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 자신도 그리 되리라는 사실을 지나친다. 나 또한 실로 늙어가는 존재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늙는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 눈앞에서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어째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자 태자에게서는 젊음에 대한 도취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 생각할 때마다 늙고 쇠약함이 닥쳐오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즐기며 웃고 떠들 것인가? 태자는 마부에게 명하여 궁전으로 수레를 돌리도록 하였다. 황혼 속에서 빈 묘지 사이로 돌아다니는 것 마냥 무엇을 하거나 어디서 머물러도 태자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다.